가끔 사람이 많은 곳을 가보면 이상한 도발을 하는 사람들의 접근을 당하게 되죠. 저도 여러 번 경험해봤는데요. 다가와서 도를 아십니까? 요즘은 또 좀 전략을 좀 바꾼 것 같아요. 저쪽에서 아주 인상이 좋은 젊은 여자분이 이렇게 다가옵니다. 다가와서는 이제 저한테 그래요.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교육일 하세요? 좋은 일 하시는 분 같아요. 그러면서 얘기를 막 붙여옵니다. 처음에 그런 얘기 들을 때는 인상이 좋다고 나를 좋게 봐주는구나. 근데 이제 말을 대답을 안 하면 계속 따라오면서 말을 붙이다가 이제 점점 멀어지죠.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니까 제가 대꾸를 안 잖아요. 근데 이제 전투를 타고 가면서 가만히 해보면 좀 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런 분들이 보통 접근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붙어서 얘기를 하면 넘어갈 것 같은 사람들에게 하지 않겠어요? 나를 어떻게 봤길래 참 나를 쉽게 봤나 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분하기도 하더라고요. 앞으로 표정을 좀 근엄하게 하고 좀 무섭게 하고 때로는 깐깐한 이런 표정을 좀 취해야 되겠다. 안경테를 바꿔야 될까봐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아마 많이 겪어봤을 겁니다. 도를 아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은 계시를 아십니까?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참 이기적인 존재인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내가 나를 아니까 참 인간은 이기적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싸워서라도 복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싸워서 이겨서라도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게 인간이거든요. 우리가 기도 중에 한번 곰곰이 한번 복기를 한번 해보세요. 기도 내용에 그 기도 속에 정말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얼마나 했던가. 다 보면 나를 위한 기도, 내 가족을 위한 기도, 내 나라를 위한 기도, 내가 사는 이 지구를 위한 기도. 그게 다 내가 들어가 있습니다. 나의 지구, 나의 나라, 나의 가족, 나의 친척, 나의 사랑하는 사람. 그 나의라는 것을 빼고 한번 기도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이 지구를 지켜주세요. 왜 지구만입니까? 생명체가 살고 있는 저 우주의 다른 어떤 혹성에도 생명이 있을 텐데, 그럼 그 생명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생물일까요?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왜 이 나라 말입니까? 지금도 굶어 죽는 아프리카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의 이 소유격이 붙지 않는 상태로 해도 우리 속에는 이미 전제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나라고 하는 것. 그때 그 나를 완전히 빼버리고 기도하면 그게 무슨 기도냐? 바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 말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나를 어디로 처해 놓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를 어떤 고생길에 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를 어떤 영화로운 자리에 갖다 놓아 올려주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 높은 자리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힘든 자리 내 영원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는 담담함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인데, 이것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느냐?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기적인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기적인 유전자가 어디서 생겼을까요? 그래서 원죄를 얘기하잖아요. 원죄. 처음 인간은 하나님 앞에 좋았는데 그 인간이 마귀와 접근을 하면서 마귀에게 오염이 되면서 그때부터 원죄를 지면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에 다다를 수가 없고 인간 스스로는 온전한 것을 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 어떻게 이기적인 나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지 않은 기도를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죽이고 새로 태어나게 하는 방법을 모색하셨습니다. 인간 측에서는 그 방법을 찾아낼 수가 없고 또 그 방법을 제시한다 한들 할 수가 없어요. 능력이 안 돼. 시각이 안 돼. 인내가 안 돼. 온전함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 방법을 제시했는데 뭐냐? 그게 바로 십자가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러한 이 계시는
예수라고 하는 실체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수행이 되었습니다. 인간 구원에 관한 계시는 그 사건이 시작이었고 그 사건이 끝이었어요. 처음이자 마지막, 바로 그것이 뭐냐? 예수가 이 땅에 온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예수가 옴으로써 시작이었고 예수가 옴으로써 끝난 그 계시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 예수처럼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 그 사람만큼 계시에 영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들을 때는 나의 믿음은 초석 같은 믿음이라서, 나의 믿음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믿음인 것 같아서 저렇게 깊은 체험을 했다는 3청천, 4청천, 5청천 하늘까지 갔다 왔다고는 저분의 저 믿음이 부러워서 혹하고 그분의 말에 넘어갑니다. 그런 분들이 집회에 가게 됩니다. 그런 분들의 말을 들으면 그냥 아멘 아멘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왜? 제대로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계시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요한계시록 읽을 때 거기서 복음을 우리가 읽게 되고, 이 계시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스가랴서를 읽으면서 그게 이상에 대한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계시에 대해서 서 있지 못하면 이상한 집단, 이상한 말을 하는 거, 신기한 말을 하는 거, 이런 것에 휩쓸려 갑니다. 따라가게 됩니다. 아니면 따라가지 않더라도 적어도 한쪽에 동경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나도 그런 것을 체험해 봤으면, 나도 그런 것을 좀 봤으면, 하나님 나도 그런 것을 보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니엘서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스가랴서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뭔지를 계시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됐으면 그 이상한 비밀의 책이 아닙니다. 묘한 책도 아닙니다. 마술 같은 책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계시가 뭐냐? 계시의 대표적인 책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을 보면 첫 번째 시작하면서부터 이상한 말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첫 번째 1장 1절에서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신비한 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 666도 나오고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뭐 붉은 용이 나오고 적 그리스도가 나오고 세상에 종말이 막 나오고 하늘에 전쟁이 펼쳐지고 마국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막 나오고 이런 것들 모든 기사들이 나오고 그런 용어들이 나오니까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신비의 책, 마법의 책, 또는 하나님의 심판의 책, 비밀의 책, 무슨 비기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 저자가 말하잖아요.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계시가 뭡니까? 계시라는 말은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드러낸다.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추측할 수도 없는 하늘의 비밀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내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낸다. 이 드러낸다는 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그것이 그의 백성들에게 드러내놓은 책이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그래서 다른 말로 계시라고도 하잖아요. 이것을 익히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모든 것을 통달하게 하시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지도 못하고 우리는 듣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할 하늘의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간에게 준 하나님의 특별 계시, 그것이 뭐냐? 바울이 말한 바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계시인 성경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한 일과 앞으로 또 할 일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성경책은 그걸 기록해 놓은 책이지 다른 책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더듬어서 조금이나마 알 수 있어요. 완벽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계시되어진 것만큼만 아는 거예요. 오염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사연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게 된 것, 믿고 다시 읽으니까 또 새롭게 되는 것이죠. 그전에는 지식으로 읽었는데 이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한 사연을 알고 읽으니까 성령이 작용이 일어나가지고 다시 한 절 한 절 매 성경 구절 구절이 새롭게 우리에게 와닿는 것이죠. 이 복을 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하늘의 비밀에 참여한 자, 계시를 받은 자, 즉 하나님의 계시를 읽는, 하나님의 계시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었다는 것이죠. 이게 아무에게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예수를 믿고 싶어서, 나도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요. 그래서 성경을 100번이나 읽었다고 하는 루스라고 하는 철학자 있죠. 이 사람은 성경을 100번이나 읽어서 웬만한 목사, 웬만한 신학자보다 더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자연신학자잖아요. 자연주의 신학자. 이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이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고 말하고 죽었어요. 성경을 100번 이상 읽었는데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게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고전 중에 하나를 읽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에서도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복음서에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서신서, 예언서, 심지어는 이스라엘 문학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왜?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이 성경이 말하는 바는 뭐냐? 내가 너희들을 구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리스 말로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볼까요?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바로 그 얘기, 예수 그리스도를 힌트해왔고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해왔습니다. 가인과 아벨과 셋의 이야기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는 무죄한 자가 피해를 입음으로부터 이어진다라는 것을 이미 보여주었습니다. 가인이 착한 사람입니까? 아벨이 착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가인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인생이 못 됐어요. 아벨은 하나님이 받을 만한 예배를 드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벨이 아무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상대가, 형이 자기 분노에, 자기 화에, 자기가 자기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가지고 이 충동 조절 장애가 되지 않아가지고 동생을 쳐 죽였잖아요. 아벨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이러한 자들의 역사가 구원받은 자들의 역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역사. 아벨이 그렇게 허망하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갈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벨의 이름이 헛된 자예요. 허망한 자. 아벨이라는 뜻입니다. 그 대신 하나님이 다시 아벨을 대신한 누군가를 주었죠. 그게 셋입니다. 그래서 셋의 이름은 하나님이 대신하여 준 자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자기 뜻대로 사는 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는 항상 이렇게 피해를 보면서 살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인간 세상 속에 보내진 하나님의 자녀들의 운명이라는 것이죠. 그 얘기를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이 보여줍니다. 가인과 아벨과 셋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보의 자녀들의 이야기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한 셋이라는 이름의 뜻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의 역사를 이어져 가고 있음을 읽게 됩니다. 거기서 끝날까요? 계속 인류의 역사는 시작되잖아요. 나중에 노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노아 때의 노아 방주 사건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
내가 이와 같은 모양으로 너희 죄로 오염된 너희들을 구할 것이야 라고 하는 예시를 보여주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모든 피조물과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 남은 자들을 감싸 안는 예수가 저주의 심판의 비를 맞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을 살리는 이 과정, 이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앞으로 이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라는 예시를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창세기에서 노아의 이야기에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셋의 이야기에서 에녹의 이야기에서 그리스도를 읽게 된다는 말입니다.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불렀죠. 그 땅, 그 문명의 세계에서 나와 내가 너에게 지정하는 곳으로 가라.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한 사람을 복의 근원을 삼아서 그를 불러내더니 이후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아래로 줄줄이 하나님의 복받은 자들이 나오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하나의 전형을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이 계획을 모형으로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그림에서 만인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했습니다. 자기를 죽일 나무를 짊어지고 모래산에 올라가는 이 이삭을 보면서 자기 죽을 나무 막대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예수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나중에 가서는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축복을 받겠다고 하나님을 붙잡고 놔주지 않는 그 신야의 싸움을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합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전형적인 이기적인 속물 인간을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그는 하나님과 싸워서라도 자기 축복만을 받기를 원했던 불가능한 인간, 어쩔 수 없는 인간, 정말 그것밖에 되지 않는 인간, 그런 가짜는 인생을 하나님이 칩니다.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거기서 다시 새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이 과정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다시 부활시켜서 새 사람으로 만드는 이 과정을 야곱의 이야기 속에 읽어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런 얘기, 야곱의 저급한 그 사기치는 이야기, 외삼촌의 재산을 빼돌리는 이야기, 이런 얘기가 거기 왜 들어가 있겠습니까? 없어도 되는 이야기잖아요. 추한 얘기잖아요. 인간의 더러운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가 왜 들어가 있겠습니까? 그 얘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나의 메시아가 필요하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하겠다고 하는 십자가의 한 예시로 야곱의 인생을 들어서 우리에게 계시를 해 주었습니다. 한도 뼈를 탁 쳐가지고 그 미골이 되었던 거죠. 이제 뼈가 부러진 것이죠. 한도 뼈가 요추뼈잖아요. 요추뼈가 감싸고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생식기잖아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환도뼈를 다치면 그 사람은 이제 자식도 못 낳고 여자든 남자든 생식기가 고장이 났으니 그 사람 인생이 끝난 것입니다. 바로 야곱은 하나님이 그 한도뼈를 친 거예요. 한도뼈를 쳐서 이후로 야곱이 지팡이를 짚고 다녔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야곱의 한도뼈를 친 것은 그 야곱의 전인적인 인생을 친 것이죠. 영적인, 정신적인, 현실적인 모든 것을 친 것입니다. 이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공격을 당해가지고 죽이고 그래서 다시 살려낸 그 사건을 상징으로 이전에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제는 그 자리에서 뭡니까?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엘이 하나님이니까 신과 싸워서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우리가 보기에 야곱은 죽었잖아요. 하나님을 쳐서 부상을 입었잖아요. 그것도 결정적인 부분, 한도뼈를 다쳤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패배한 거 아닙니까? 이 패배한 야곱을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줬을까요? 승리자라는 이름인데 신과 싸워서 이긴 자라는 이름을 왜 주었을까요? 현실은 정반대인데. 한도뼈가 부러졌으면 진 것이고 패배한 것이고 죽은 것인데
왜 하나님은 그 사건의 결과를 놓고 그의 인생을 바꾸는 이런 이스라엘을 줬을까? 바로 여기에서 죽고 다시 살아야 진짜 이긴다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사람들의 모함에서 사람들의 무고로 자기를 잡아넣었지만 얼마든지 자기 무고를 입증할 수 있었고 빌라도에게 풀려날 수 있었지만 예수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너 할 말을 해라. 왜? 이것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프로그램 안에서 흘러갈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입증해서 나는 풀려나려고 노력하지 않겠다. 네 할 말을 하라고 했잖아요. 왜 예수가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해야 당신이 죽고 다시 3일 후에 부활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수의 길을 가는 사람도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예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십자가 뭡니까? 우리가 죽는 거. 내가 나를 부인하는 것이죠. 내가 내 주장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내세우는 것. 내가 내 욕심을 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먼저 앞세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야 내가 죽고 내 속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이죠.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진짜 이기는 것.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는 과정이라고 이것을 예수님이 와서 보여주기 이전에 야곱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었어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었어요. 아니 더 올라가서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더 올라가서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었어요. 뿐만 아니라 요셉의 무고한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당신이 앞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에 대한 그림을 또 보여주었습니다. 그 이후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그 광야 생활하면서 그리스도가 앞으로 와서 우리를 어떻게 구할 것이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그 과정을 통해서도 보여주었다는 말이에요.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6월절에 어린 양들이 죽었습니다. 그 죽인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안방과 문설주에 바른 집만 장자들이 살고 넘어갔다는 6월절. 이 사건을 경험한 이스라엘. 그들이 그 과정을 거치면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 광야로 나오는 처음 제일 먼저 어디를 건넙니까? 홍해를 갈라 건너가게 되죠. 이 험난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온갖 것을 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광야에서 40년을 삽니다.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만나를 먹었고 생수를 마시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또 고개 쳐들다가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고 내 뜻대로를 주장하다가 또 심판을 당하게 되죠. 막 병에 걸려서 죽고 불뱀에 물려 죽고 그래서 하나님 또 한번 그들에게 녹뱀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해주고 이런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을 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 신앙 여정에서 출애굽을 했던 옛세대 60만 명이 다 죽어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60만 명이 중심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 이 얘기를 이스라엘의 출애굽 광야를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40년 광야를 통해서.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경험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얘기를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던 모세가 먼저 겪었다는 거 아세요? 모세가 그 똑같은 삶을 사실 앞서서 살았습니다. 보세요. 모세가 태어날 그 당시에 애굽에는 이스라엘 사내 아이는 태어나면 다 죽여라라고 하는 파라오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어머니가 얘를 살리려고 강물에 띄웠죠. 나일강에 바구니에다가 띄웠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나일강을 가르고 가는 바구니에 실려서 나일강에 띄워지는 바람에 모세가 살았습니다. 이후 미디안 광야로 가서 모세가 40년을 보냅니다. 광야로 가서 40년. 왜? 애굽에서 애굽 사람을 치고 그 발각이 되니까 거기서 도망가잖아요.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목부로 40년을 살아요.
그 40년 동안 평범하게 살면서 왕자로 살았던 애굽의 생활을 해오하면서 여기 광야에 와서 40년을 살면서 일개 필부로 살면서 인생은 무엇이고 나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온갖 생각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애고의 화려한 생활을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목표로 살았다면 생각이 깊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 이게 인생인가 보다 다들 이렇게 사나 보다 했을 텐데 모세는 애굽에서 왕자 수업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정말로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았고 힘이 무엇인지 경험했던 사람이고 권력이 무엇인지 다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광야에서 필부로 살면서 40년 동안 온갖 철학과 사상과 생각과 인생이 무엇인지 다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누구인지 자기가 누구인지 인생이 무엇인지를 아는 시기를 광야 40년을 통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이후 출애굽을 이끌고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니까 어떻습니까? 밑에서 송아지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자기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직접 준 십계명을 받았고 내려왔는데 이 속세 밑에 있는 애들은 여전히 이전에 애굽에서 살던 방식으로 페스티벌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송아지가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냈도다 하고 그 송아지를 숭배하고 이 송아지가 우리를 축복해 줄 거야. 이 송아지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줄 거야. 막 예배드리고 온갖 이집트에 있을 때의 생활상 옛사람의 모양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걸 보면서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집어 던져버리죠. 돌판이 깨져버렸습니다.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이 거룩한 완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덜 거룩한 아니면 온전하지 못한 이 집단 인간 속에 하나님의 돌판이 온전하게 있을 수가 없어요. 깨졌다는 것은 뭡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은 너희들과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깨짐은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더러운 것들아. 다시 모세가 올라가서 이번에는 하나님 앞에 돌판을 하는데 모세가 판을 만들고 하나님이 글씨를 쓰게 됩니다. 다시 받아 내려온 십계명 돌판이 두 번째 돌판. 이 십계명 돌판은 두 번째 돌판은 땅의 것, 즉 사람이 만들고 하늘의 것, 하나님이 써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이 연합해서 만들어진 이 돌판이 이후 이스라엘을 광야 40년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계명이 되는 것이죠. 제사장들이 그 돌판을 어디다 둡니까? 언약궤 안에 두잖아요.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진행을 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진영이 움직였고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멈추면 온 이스라엘 등의 광야에서 진행을 멈춥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은 그 언약궤를 메고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못 갖고 판단합니까? 그들 앞에서 인도하는 구름이 있었어요.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바로 그 구름이 뭡니까? 하나님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인도로 이들이 움직였던 것입니다. 하늘의 끝과 땅의 끝이 연합하여 만들어진 이 돌판이 이스라엘을 인도했다.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 인생에서 하늘의 끝과 땅의 끝이 연합해서 만들어진 게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를 용납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나에게 다가온 저들을 못 다가오게 해라. 왜냐하면 저들이 나 있는 곳으로 다가오면 내가 신칙하리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신성한 권능으로 저들을 다 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한 존재예요. 이사야 예언자도 그랬잖아요. 오라 나는 망하였도다. 난 죽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받기 때문이다.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한 존재입니다. 이 거룩하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완전하신 분 앞에 사람은 설 수가 없어요. 왜? 죄투성이기 때문에. 너무도 환하고 너무도 밝은 빛 앞에 나의 더러움과 나의 죄됨과 나의 불안함이 다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셔야 했는데 방법이 뭐냐? 이 인간은 오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와 같던 때 묻은 존재, 우리와 같던
불가항력적인 존재, 우리가 같이 유한적이고 제한적인 존재밖에 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존재, 그래서 하늘과 땅의 것이 연합이 돼가지고 태어난 존재가, 우리에게 온 존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미 이 사건, 두 번째 이 십계명이 주어진 이 사건에서 그것을 예시해 주었다는 말입니다. 이후로 하나님은 사사들의 삶과 사사들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보낼 구원자 메시아가 어떤 존재로 올 것인지를 이미 보여주었습니다. 하나같이 결함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사로 내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겠잖아요. 보세요. 왼손잡이 에훗, 소모는 작대기의 삼갈, 여자 드보라, 바람둥이 삼손. 바람둥이 삼손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 흠이 있는 사람인 거 이해가 돼요. 근데 왼손은 왜 흠일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오른손잡이지, 오른손잡이가 대부분이고 있어서 왼손잡이는 소수예요. 하자 있는 사람으로 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자는 또 왜? 이 당시, 이 기록될 그 당시에 여자는 사회의 마이너들이었어요. 지금은 남녀 평등 시대라고 우리가 얘기했지만 옛날로 올라갈수록 여자는 뭡니까? 재산물, 가정의 소유물이었어요. 그러니까 메이저가 아닌 마이너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당신의 사사 역할을 맡겠다는 것입니다. 왼손잡이, 바람둥이, 여자, 소모는 사람들. 그런 약점투성의 인간들이었음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냥 훌륭하게 사사일을 다 해냈어요. 적들을 물리쳤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들 보기에는 약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올 것이다. 이것을 예언해 주는 것이죠. 보여준 것입니다. 왜 이런 예시를 미리 사사들 통해서 내가 보낼 그리스도, 내가 보낼 메시아, 그는 이러한 모습으로 올 것이라고 미리 이런 모형들을 보여줬을까요? 사람들은 자기보다 강자를 숭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할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 하면 사람들의 상상이 우리보다, 인간보다 훨씬 힘센 강력한 존재를 상상합니다. 구름 타고 저 휘황찬란한 빛 속에 메시아가 100마리 타고 이렇게 올 것이라고 사람들은 상상을 하죠. 영웅을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영웅. 슈퍼스타를. 실제로 그런 상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엘리야 같은 사람. 이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누가 나를 이겨낼 수 있으라. 내가 증명해 보이리라. 너희 가짜들 다 나와. 그래가지고 갈멜산으로 바알 신을 섬기는 사제들, 아스다로 여신을 섬기는 사제를 다 불러 모읍니다. 한번 대결을 해보자. 내가 믿는 여호와가 더 센가? 너희가 섬기는 바알이나 아스다를 더 센가? 한번 대결해보자. 그래서 모여든 상대 사제들이 850명이었어요. 그들과 엘리야가 1대 850의 대결을 벌이죠. 갈멜산에서.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열왕기 8에 나오잖아요. 850명이 다 거기서 처형을 당합니다. 진 거죠. 적어도 엘리야 생각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구원자라면, 메시아라면, 일개 선지자인 나도 이렇게 850대 1로 싸워서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메시아라면 이보다 얼마나 더 큰 자가 오겠느냐, 이런 생각이 이 엘리야에게도 박혀 있었어요. 사람이니까 엘리야도. 그랬던 그 엘리야가 자기가 아끼고 자기가 신뢰하는 선지자들을, 사제들을 다 죽였다는 얘기를 들은 이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엘리야 저놈만큼 반드시 죽이리라. 나의 아끼는, 나의 신뢰하는 내 제사장들을 다 죽였다고, 선지자를 죽였다고 용서할 수 없어. 그래가지고 특공대를 보내고 특수부대를 보내고 엘리야를 잡아서 그 자리에서 죽여라. 얼마나 많이 엘리야를 찾아서 죽이려고 사람들이 옵니까? 엘리야가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갈멜산에 그 기계는 온데간데였고 도망다니다 지쳐서 이제는 산에 어느 오대 나무 밑에 머리를 쳐박고 거기서 자살을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 나 이제 지쳤어요. 이제 그만 나를 데려가 주세요. 나 이제 그만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린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시켜서 그에게 물을 갖다가 주고 그 까마귀를 시켜서 그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그렇게 해서 그 엘리야를 보호해 줍니다. 지켜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은혜를 체험한 엘리야가 그 이후에 어디를 갑니까? 그가 그 이후에 시내를 건너서 광야로 나갑니다.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걷고 또 걸어서 어디에 이르르느냐?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호렙산, 이게 나중에 시내산이죠. 거기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이 엘리야의 이 과정 가만히 보면 판박이에요. 똑같아요. 예수가 와서 행한 과정을 똑같이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이 모든 일을 정확하게 예수의 이 세상 삶과 동일합니다. 예수가 와서 어떻습니까? 처음에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갔죠. 그리고 그 헤롯이 죽자 애굽에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나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에 나가서 물에 푹 잠기는 이 행위가 뭘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이 홍해를 가르고 그 지나간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바울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 지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든 구름의 보호 아래에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든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서 모세에게 속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 홍해를 지나갈 때 그 사람들은 모두 다 모세에게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뭡니까?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어디 갔습니까? 광야로 나갔죠.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시험을 받으면서 나온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이스라엘이나 예수나.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실패했지만 예수는 광야로 나와 40일 시험에서 마귀의 시험에서 어떻습니까? 완벽하게 수행해냈죠. 이겨냈잖아요. 거기서 나온 결론은 이스라엘은 그 광야에서 떡 주세요. 고기 주세요. 내 자식 이번에는 이기게 해주세요. 우리 집안 이번에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 아시죠? 해주세요. 이것 구하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망했습니다. 예수님도 광야로 나갔습니다. 40일. 그게 마귀가 다가와서 똑같은 걸 흔들죠. 근데 예수가 넘어갔습니까? 예수가 분명하게 우리가 던진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람이 물질로 살 것이 아니다. 물질이 필요하지만 물질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느냐? 의미로 사는 것이다. 의미로. 그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이 결론을 예수가 광야 40일 시험에서 분명한 메시지로 결론으로 우리에게 던져주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실패했는데 인간이기 때문에 실패했잖아요. 우리도 인간인데 실패할 수밖에 없죠. 우리도 실패합니다. 예수님만 이겨냈습니다. 예수님만.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예수는 실패한 그들을 안고 하나님의 요구를 성취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안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한 일이 우리의 것이에요. 예수가 광야도 40일 이기는 그 시험이 나 개인으로 나가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대신하고 대표해서 이겨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물질의 유혹을 받아 죄를 짓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사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개의치 않는다고. 왜? 예수님이 다 해주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실패를 예수 그리스도가 안고 그 일을 완성해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습니까? 떡이 필요해요. 고기 필요해요. 고기가 좋아요. 옛날에 더 좋았어요. 애굽에 있을 때 가마 옆에서 고기 먹고 양파 먹고 마늘 먹고 너무 좋았어요. 이랬다가 망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안 그럽니까? 우리도 쌀 떨어지면 옷 떨어지면 물질이 필요하면 하면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실패와 우리가 똑같은 인간 성정을 가지고 있지만 뭐가 다릅니까?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타나서 당신의 정체를 말하죠. 나는 생수라. 다시 말해서 생명의 물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생수라. 그렇게 말하면서 인간의 실패를 예상하시면서 그래 너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내 안에서 너희는 다 회복될 수 있어. 그 인간의 실패를 회복을 장담하셨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자신을 하늘의 떡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거기서 떡을 먹고 배부르고 기뻐하는 사람들 향해서 이것으로 너희가 나를 찾아다니느냐? 나는 진짜 너에게 떡을 주러 왔다.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진짜 그들의 떡이 되기 위해서 하늘에 내려온 그들의 영적인 양식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노뱀으로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너무 힘들고 무서워서 자신도 피하고 싶었지만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이것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된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마지막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부활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로 복귀했죠. 이후 이런 전체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책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책을 이런 관점으로 읽을 때 은혜가 되고 이런 관점으로 읽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지금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와 닿도록 읽혀지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비밀을 허용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바로 계시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이 말은 구약 전체에 걸쳐서 예언되어 왔고 계시된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말을 사도 요한이 선포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비밀의 서적 아닙니다. 미래를 점치는 예지서 아닙니다. 무시무시한 심판의 책? 그것도 아니라고요. 요한계시록은 계시에 되어 왔던 메시아 예수가 이 땅에 왔고 그리고 구약에서부터 계시되어 왔던 그 삶을 그대로 살아낸 이가 지금도 그 예수 그리스도 삶을 살려고 애쓰고 고군분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주시옵소서 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구합니다. 당신의 자녀되게 해주시옵소서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이들에게 내가 후히 주리라 넉넉하게 주리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라고 바로 그 예수로 우리 옆에 있는 예수를 우리에게 밝혀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너는 14만 4천 명에게 들어간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네가 절대 저런 자들하고는 함께하면 안 되고 666을 상징을 얘기한 것이지 우리에게 싸워서 이겨내라. 내가 이겨낸 것처럼 너도 이겨낼 수 있어 하고 우리에게 힘주시는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강조하는 복음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렇게 구약에서 계시해왔던 그 삶을 그대로 살아낸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그 그리스도 삶을 살라고 이런 흐름을 정확하게 읽었던 히브리서 기자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장 1, 2절에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마지막 계시라고 하잖아요. 마지막 계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세우사 마지막 계시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이란 이 말을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에스카탈입니다. 에스카톨이라는 말에서 에스카톨로지라는 말이 나왔어요. 신학교에 가면 우리가 조직신학을 공부하는데 하나님론, 신론, 구원론, 기독론, 인간론 등등등 배웁니다. 그 중에 한 과목이 뭐냐? 종말론을 배웁니다. 이 종말론 과목의 영어로 에스카톨로지예요.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마지막.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잖아요. 마지막 계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실체를 이 땅에 보냄으로써 시작이었고 마지막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에 관한 계시는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것으로 전혀 부족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여기저기서 지금도 계시를 받고 있다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구원에 관한 계시가 그분들에게는 성경만으로는 부족해서 그럴까요? 이미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었는데 마지막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다음이 없다는 것인데 우리에게 더 이상 내려올 계시가 없다는 것인데 왜 사람들은 성경 바깥에서 자꾸 뭘 찾으려고 하고 성경 바깥에서 봤다고 하고 성경 바깥의 것을 찾고 그걸 동경하고 나도 그런 계시를 받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성경만으로 충분하고 성경에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완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광야라고 하는 인생의 과정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되뇌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